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기도와 즉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라고 하니까 뜻이 그런데 쉬운 말로 하면 언제나 또는 항상 즉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모든 기도와 무시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그 차이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지만 혹시 아직 그러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모르신 분들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누구예요? 기하십니다. 그렇죠? 아람 나라에서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의 궁궐에 사는 이야기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 하니까 어떤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궁궐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임금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왔는데 그 종 기하시가 보니까 두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엘리사와 종을 잡으러 왔거든요.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 기하시의 눈을 밝히 보여주사 우리를 지킨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사가 기하시를 위해서 그 눈이 열어지기를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기하시의 종의 사마의 눈이 확 떠지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몇 갑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눈이 떠지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못 느끼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결정적인 힘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아멘. 우리의 미래에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직업 선택,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할까, 아파트를 여기를 살까 여기를 살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에는 이것을 사기로 했으면 이제 행동을 옮기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로 그분의 삶이 후에 변화가 됩니다. 잘 선택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고, 잘못 선택한다면 그때 이거 하지 않고 이걸 할 이 껄껄이 많으면 후회되는 인생이겠죠.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보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참 이 선택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행복하다. 몇 년 전에 했던 그 선택을 잘했던 선택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선택했는지 지금은 잘못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자신의 선택을 잘 하기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자기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선택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했던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면, 분명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삶의 결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간섭해 주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 아들을 낳으면 다 하수에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간섭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십시오 했을 때 나의 시간에 나에 맞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지금 이게 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기도해도 뭐 소용없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기도를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뭐 바빠서 못했어요, 바쁠수록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많을 때는 더 해야 되고요, 정말 바쁠수록 평상시에 1시간 했다면, 바쁘다면 1시간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분명히 간섭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지금 당장 응답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싸우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작게는 성경 읽어야 될 텐데 다음에 읽히고 바로 자기가 포기해버리니까 영적 싸움의 증거예요. 기어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읽어야지. 그래서 읽으면 그분은 할렐루야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고 해야지, 할렐루야가 못됩니다. 그분은 읽어야 된다는 그 감동이 이것만 TV 보고 해야지, TV 보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멀리 사연하나 해버렸어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자기의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을 통하여 성경 읽어야 되지 않니? 했을 때 아멘 읽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펴놓고 읽는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을 때 담임 목사님 그것도 기도하라고 했으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결심해 놓고도 다음날 알람이 울리면 얼마나 빨리 악한 마귀가 이제껏 안 하던 기도한다고 하냐, 더 자라 내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한 영적 싸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무시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뜻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 이 교회당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런 생각을 성령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큰 음성 기다리지 말아요. 이번 주일날 조금 일찍 가서 예배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을 괜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령이 진정으로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간섭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잘못되게 간섭하실 일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가도록 권유한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애쓰고 수고하지만 너만큼은 나의 자녀만큼은 이렇게 힘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길로 우리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몸은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은 저 시장에 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앉아 있는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무언가 모를 든든함이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언가 모를 조급함이 있습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마음속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교제를 해야 서로 간에 알아가야 교제하는 기간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찾아가지고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언가 모를 든든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이제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이기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죠. 욕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이 나의 욕심에 의한 기도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하는 기도입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욕심이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럼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냐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게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다른 방언이 나왔다. 그 말씀이죠.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내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다른 방언이 나오더라. 이 두 말씀이 결합되어서 저는 정말
2시간을 기도한다면 1시간 반 정도는 방언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이롭지만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에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를 들어 2시간 기도한다고 말했을 때 2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1시간 반 정도는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그리고 마치기 30분까지는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처음부터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먼저 한참 3분의 2 정도를 방언으로 하고 나머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내 마음에 기도하니까 훨씬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내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따지고 보니까 내 욕심에 의한 나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 할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그것은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겠어요. 실컷 기도했는데 그게 자세히 따지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내가 바보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방언할 줄 알잖아요. 방언도 많이 하면 방언도 바뀌어요. 3년 전 방언과 지금 방언이 똑같다면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방언도 바뀌더라고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정욕에 의한 기도는 1%도 없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왜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기도가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기도회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는 나도, 방언으로 말하는 나도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지 내가 알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실컷 기도하고 나오면서 참 허전했습니다. 기도는 실컷 2시간, 3시간 하고 나오면서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누가 나에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방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무슨 말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오직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의 영은 좋아집니다. 아멘. 내 영이 좋아지고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과 처음부터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와 다르죠. 다르죠.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방언의 기도는 내 욕심에 의한, 내 정욕에 의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그게 잘못 구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한 기도는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야야 그거 잘못 구한 것이다 이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든 기도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정욕에 의한 기도하지 않기 위하여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기도한다면 1시간 반은 방어만 한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인간적인 욕심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말하게 해서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시키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란 걸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간섭해 주실 때 기도하여야 우리의 삶을 알아서 다 주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주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가만히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찾게 해주지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문 열게 해주지 않아요.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부분 내 뜻은 내 육신적인 욕심이 많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간절한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욕심이라면, 그게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방언으로 먼저 기도해요. 방언으로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내 욕심을 멀리하고 내 이기심을 멀리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의 기도를 하면 처음부터 내 마음의 기도를 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과 방언을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기도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 모르게 든든합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사요나라 안녕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도하면 할수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기도하고, 불안했던 생각이 기도하고 평안해지고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담임 목사는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옵나이다.